할렐루야. 제가 대동교회에 부임하고 이제 15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15일. 15일이 좀 이상합니까?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기 전에 많은 이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친척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날씨 특별히 날씨가 부산하고 많이 다를 거다. 제가 부산에서 왔거든요. 부산하고 많이 다를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부산도 칼바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부임 설교입니다. 제가 어제 잠을 잘 잤을 것 같습니까? 잘 못 잤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가족부도 담당하고 있거든요.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소문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집사님 무슨 소문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짧게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속에 설교를 짧게 하라는 거야? 보통 제 설교는 짧습니다. 제가 보통 한 20분 전후로 그렇게 설교를 이렇게 맺는데요. 오늘 설교는 짧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대한 짧게 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부임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저를 또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같이 여러분과 교제하는 시간도 같이 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1월달 들어서서 많이 들었던 질문일 것 같은데요. 2023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능력과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홍경희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사실 그 성령 충만을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홍경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제가 본문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설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과 같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따르는 그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그것들을 나누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입성하시는 여정,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정을 하시죠. 여러분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여행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 좀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말로 하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가르치는 율법의 교훈들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반대하셨죠. 이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어쩌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면 주의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하지 말고 어떤 것은 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외식의 강력한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말씀은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식은 무슨 뜻일까요? 외식. 우리가 밖에서 밥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보면 이 외식은요,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또 무엇인 척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연극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연극을 할 때에 지금과는 다르게 배우들이 무엇을 쓰고 연극을 했냐 하면 관객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도 마치 연극 배우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듯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기도의 능력과 열매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거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삶, 외식을 주의하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위선적인 삶을 살 위험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무엇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아마도 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분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가 예수님이 죽으면 끝이 날까요? 예수님이 죽으면 이 분노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분노가,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가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이 분노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목숨을 위해서 위선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복음의 삶을 포기하고 생명의 삶을 포기할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위선을 주의하라. 너희가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너희가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 위험은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위선적인 삶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왔습니다. 참 의외죠. 생긴 거는 모태신앙 같은데, 그죠? 여러분,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초등학교 때 베스트 프렌드가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참 아이러니죠. 그 친구도 저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없고요. 저도 교회를 나가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같을 때 한번 가볼 법다 한데 전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요. 어쩌면 저희 가정이 교회를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3살 때에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제 어머니가 아프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어머니가 사실은 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신을 거절해서 결국에는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형제들, 제가 막내거든요. 제가 막내고 저 위로 이제 형님과 그리고 누나 2분이 계십니다. 2남 2녀예요. 제가 막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원래는 이제 고아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이모님 중에서 자식이 없는 이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모님께서 저희를 양자로 입양을 하신 거죠. 원래 제 성이요 이씨가 아닙니다. 이씨가 아닌데 저희 이모부님의 그 성을 따라서 제가 이씨가 된 거죠. 원래는 규철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기철이라는 이름이 제 집안에서 불려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님, 양아버님께서 술을 많이 드시고 이름을 잘못 기재하셨구나. 그래서 기철이라고 적어야 되는 것을 규철이라고 잘못 적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학렬이라고 그러죠. 학렬. 그죠? 뼈대에 있는 집안에는 학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제가 경주이시의 36대손 장손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규자 돌립니다. 규자도. 그래서 규철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양아버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4학년 때.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 형제들끼리 그때부터 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요, 그나마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형과 누나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어른들의 생각이 집안 형편이 안 좋고 어려우면 기술을 배워야 된다. 저 같으면 학교를 보내어서 이제 공부를 시킬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그 형과 누나는요, 형은 이제 공장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누나는 이제 한복집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따로따로 살았어요. 따로따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은요, 이런 형편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강하냐면 이 세상은 정말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정말 강했습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무슨 뜻입니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안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별로 고생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요, 제가 자라오면서 무엇 하나 편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친구들은 그냥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누리지 못하면서 자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물로 배를 채운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거의 물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있잖아요, 제가 한 60년대, 70년대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아요. 장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장모님이 신기해하십니다. 이서방은 도저히 그 나이로 안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구나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것을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나올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배고픔을 해결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에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니까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제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제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은혜의 세상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이었다라고 저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행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의 구비구비 정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니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니까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등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우리 고등부 담당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이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예배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딱 규철이 정도만 신앙생활 해라. 제발아,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너희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지 않니? 여러분, 실제로 고등부 담당 목사님께서 실제로 예배 중에 그렇게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한 75년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부산의 모교회가 어디였냐면 초량교회라고요. 역사가 130년 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아이들, 제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요, 제발아,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너희보다도 더 믿음이 좋지 않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했죠. 목사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겸손한 척을 했죠. 그런데 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속마음은, 목사님은 역시 선지자십니다. 어떻게 그런 거를 알아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집어내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 생각이었던, 그때 당시 제 생각,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인 줄 알았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말씀 읽는 게 힘들다고 저는 말씀 읽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0장씩 말씀을 읽는데도 전혀 지치지를 않았습니다. 시험 기간 때도 이제 성경을 읽을 정도였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암요 목사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 했다니까요. 그런데 제 속에는 실제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신앙생활을 잘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선적인 삶을 잘 살았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부모님 어렸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뭐 인정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은 뭐 자기 살 길 바쁘니까요.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 오니까요. 어른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해도 잘한다 잘한다. 이거 더 힘을 내어서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렇게 칭찬하니까 교회를요. 새벽 6시에 갑니다. 주일날 가가지고 관리 집사님이 해야 될 일을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칭찬을 받다 보니까요.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요. 늘 죄의 문제의식이 일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행동해요? 마치 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와 싸우며 항상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시며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는 척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는 진리대로 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감추인 것,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것을 덮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충 덮은 것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덮었다, 완벽하게 덮여져 있다.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드러나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드러나지고 알려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표현을 문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동태라고 이야기하죠. 수동태.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쓰인 수동태를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숨기려고 덮고 숨겼다고 할지라도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악한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싶고 우리의 생각을 숨기고 싶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은 3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골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골방 보이십니까? 골방.
여러분 여기서 이 골방은요 가장 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말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은밀하게 말한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생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이나 생각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삶을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과 5절에서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 친구라는 표현은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제자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생명의 여탈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의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영원한 재판장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시냐면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될 게 아니고요. 여러분 명예를 두려워해서 될 게 아니고요. 돈을 두려워해서 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서 진짜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딱 보면 아직 신혼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꽤 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아서요. 100만 원을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제 아내랑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 아내랑 결혼한 스토리도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아내는 싫어할 거예요.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는데 그럼 1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그래서 제대로 잘 못 가서 그래서 제가 그게 항상 이제 아내한테 미안해요. 저희 또래 그 친구들을 다 이제 좋은 곳 신혼여행도 가고 집도 좋은 곳도 하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제 아내에게 사실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이제 큰 소리를 쳤던 적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게 시작하지만 결혼 10주년이 되면 기대하라고. 내가 그때 해외여행 보내주겠다고 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 여러분들
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결혼한 지 15년째거든요. 10주년 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뱉어놓은 말은 있고 아내는 기대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결국에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괌으로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10주년 기념으로. 정말 무리해갖고 그렇게 갔었었는데요. 어쨌든 은혜로 결혼을 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참 행복했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몸에 자꾸 힘이 빠지는 거죠. 몸에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그때 보통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니겠습니까?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버스라든지 지하철이 오면 이 버스를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뛰어야 될 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내가 뛰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뛰고 싶은데 분명히 이 타이밍은 뛰어야 될 타이밍인데 제 몸이 따라오지 않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부터 근력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버스 이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계단이 조금 이제 높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계단을 못 올라가게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때 제가 20대였으니까요. 60대, 70대 그 어르신들이 이 계단을 잘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부러울 정도. 자꾸 이제 근력이 빠지는 거죠. 병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이제 허리 디스크인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으십시오. 그래서 물리치료를 열심히 받았는데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버스조차 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갈 일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이 택시에서 내리는 것도 겨우 그렇게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갔습니다. 근데 좀 더 심해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럼 저희가 화장실을 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장실에 가면 변기에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점점점 그렇게 근력이 빠지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걷지를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정도를 밖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근전도 검사, 뭐 혈액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근육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육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근육병이 뭐예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루게릭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루게릭이라는 병. 예, 알죠.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 루게릭이 근육병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안 되니까 더 상급병원으로 가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상태가 어땠다고요? 걷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육병이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겠습니까?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 실존적으로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저에게 크게 세 가지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두려움. 예, 맞습니다.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우리가 숨을 20초만 쉬지 않아도 30초만 쉬지 않아도 정말 힘든데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어차피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가요, 여러분? 우린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고향.
어차피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잠시 잠깐 죽는 고통쯤에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죽음의 그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순간부터 이 죽음의 공포, 죽을 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2년 전에, 해가 바뀌었으니까 2년 전이죠. 여러분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제가 전염이 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격리시설로 이송이 되었거든요. 격리시설로 갔는데 간호사가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손에 뭔가를 이렇게 채워서 이제 검사를 딱 하는데 산소 포화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통은 정상인 같은 경우에는 95 이상이 나오는 게 정상이랍니다. 언제 재더라도. 근데 제가 그때 94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서 있을 힘조차도 없으니까 뭔가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도 하루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계속 이제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부산대병원 자리가 났으니까 그걸로 이송을 하면 된다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호복을 다 차려입고 밑으로 내려갔는데 그 간호사가 보더니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저기 서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내려가자마자 어이구 선생님 여기 바로 앉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지극히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119 와서 저를 태워갔거든요. 119 그 기사들이라고 합니까? 그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올라갈 때 이분 걸을 수가 없으니까 휠체어에 태워서 데려가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산대학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초적인 검사를 하고 보니까 산소 치료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산소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코에 대는 이런 산소 호흡기 아시죠? 그걸로 이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5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한 6시 정도 됐는데 의사, 저희 주치의 의사랑 또 인턴인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레지던트인지 인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턴인 의사랑 간호사가 3명이서 회의를 심각하게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회의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심각한 말을 던지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상태를 보니까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사실은 코로나에 걸리면 80% 정도는 그냥 감기처럼 지나갑니다. 보통 80% 정도는 감기처럼 그렇게 지나가는데 20% 정도의 환자들 가운데에서 폐렴을 동반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증이 되는데 다행히 이 20% 중에서도 15%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머지 5%는 치료가 되지 않아서 아마 선생님도 보셨을 겁니다. TV에서 사망 환자들,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는 분들, 그분들이 그 5%에 들어가는데 선생님이 그 5%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그때 여름 휴가였습니다. 그렇게 확진이 되기 전까지요. 성도들한테는 여러분 제가 휴가를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빠이빠이 하고 그랬는데 확진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좀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좋아지겠지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한테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거든요.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아빠 잘 치료받고 올게 이렇게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뒤로 이제 제가 중환자실로 올라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 중환자실에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저 주치의 선생님 오셔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으로 항생제랑 치료제를 쓰고 있는데 낫지를 않다. 낫지를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는데 전혀 차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차도. 여러분 산소호흡기 여러분 이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라서 치료받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서 이 의사 선생님 최종적으로 말하는 게 지금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저희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죄송한데 선생님 에크모를 달아야 될 것 같다. 인공 심폐기를 달아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만 했냐면요. 자꾸 인과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인과관계. 내가 이 코로나에 왜 걸렸지? 왜 걸렸지?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걸렸잖아요. 이 사람은 왜 걸렸을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옮겼을까? 여러분 자꾸 이 인과관계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자꾸 생기냐면 야,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 인과관계만 생각하니까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마치 나는 혼자인 것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이 나는 혼자다. 철저하게 혼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지없이 그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너는 혼자다. 나는 혼자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에 한 질문이 떠오른 그 질문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규철아, 너 정말 혼자니? 중환자실에 정말 너 혼자 있니?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네가 당하는 이 고통 모르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이 갑자기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 질문이 터져 나오자마자 여러분 질문은 제 속으로 했어요. 저 속으로 했는데 대답을 육성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건 아니지. 질문은 제 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너 정말 혼자니? 하나님은 너의 고통 모르시니? 여러분 질문은 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육성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변하지 않는 사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제가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어디에 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에.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 거짓말처럼 여러분 의사가 와서 환자분 지금 이제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짓말처럼요.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거짓말처럼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가게 된다라고요? 천국에 가게 된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장모님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는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는 중에 잠시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당연히 장모님께서 울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미 저는 그 확신을 얻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울고 계시니까 이 철없는 사위가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장모님 지금 울고 계십니까? 울지 마십시오. 제가 최악의 경우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될 건데 뭔 걱정이신 철없는 사위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이 우리의 본향이라면 이 땅은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유배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세상은 무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땅이 유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의 고향이 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그 죽음의 고통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최악의 경우 우리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죽음의 고통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 때문에 저는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혼자 남겨질 아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고생시켰는데 내가 혼장담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했었는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아내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려움도 결국에는 해결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결국에는 제 아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내 아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 역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 여러분 이 마지막 세 번째 두려움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몇 주간 눈물로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볼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가 그 은혜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다라는 죄송함.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참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참새는요 가난한 자들이 값싸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 재료였습니다. 당시 참새의 가격이 나오지요. 5마리에 2아사리온. 5마리에 2아사리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리온은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를 알고 계시죠? 1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리온은요, 이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참새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록 이 볼품없는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7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어쩌면 하찮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머리털을 일일이 다 세십니까? 여러분의 그 머리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찮은 우리의 머리털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세고 계실 정도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에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주를 기도하는데도 이 두려움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행히 3개월 뒤에 제 병의 원인을 찾아냈어요. 여러분, 제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산이죠. 지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신약이었더라고요. 신약이었는데 약으로 시판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서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신약, 뭐 그런 실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신약 때문에 독성을 일으켰어요. 제 몸속에 있는 근육들이 다 녹아내렸던 거죠. 다 녹아내렸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근육은요, 나이로 따지면 신생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 가까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육들은 다 녹아져 내리고 새롭게 얻은 그런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멀쩡하게 낫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멀쩡하게 걷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회복이 되었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진짜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들은 다 떨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로 해결되지 않던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이렇게도 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구나. 분명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삶을 다 보고 계셨을 것이고 알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을 볼 낯이 없었어요. 그것이 너무 죄송해서 제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 그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 돈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따르는 새로운 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자의 삶은요, 첫 번째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위선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그 모든 위선들은 우리를 지금도 세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을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